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 15주일입니다. 아마 이 더위도 앞으로 한 달 더 가겠지요. 거친 데는 끝이 날 것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너도 자비를 베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흔히 이제 예수 기도를 짧게 하면 간단히 기도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오늘도 노래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단지 불쌍히 여기는 느낌, 마음에 와닿는 어떤 깊은 감정 정도가 자비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자비는 있죠. 분명히 이러한 처근지심,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자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어떤 행동이나 실제 자비를 행하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너도 가서 그렇게 하였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어떤 율법 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답이 자비를 베푼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는 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보듯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덕을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 그냥 이웃은 크면 옆에 있는 마누라하고 반드시 싸우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아는 복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처음 읽은 것처럼 있죠. 신중하고 정확하게 오늘 복음 말씀을 읽어야만. 오늘 복음은 전혀 새로운 복음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우리 안에 그 참된 가치를 새롭게 발휘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따라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또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모세 오경과 전통에 관한 이런 가르침에 대한 전문가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지식이나 율법 전통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 이렇게 좀 달아보려고 그런 식의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따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늘 이것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 스스로가 답을 하도록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모든 유다인이 어려서부터 하루에 3번씩 반복하여 잘 알고 있는 말씀, 셰마 이스라엘, 들어가 이스라엘 하는 그 신명기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을 쏟아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이에 예수께서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말하는 사랑 안에 그 자기 안에 원수 사랑을 포함시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하시며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마땅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그런 근본적이며 유일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며 항상 더 나은 삶의 의미에 대하여 공주님과 갈증을 겪고 과연 나는 다르게 살고 있는 내 인생길이 그렇죠. 요즘에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를 넘깁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는 길어야 80. 그러니까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의미가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참된 길인지 오늘 율법교사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충만한 생명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선물이 놀라운 생명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던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지요. 율법 조문이 있죠. 613가지 절거된다. 이것을 지키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순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근간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영원한 생명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이런 역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그런 과정,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율법교사는 영원한 생명을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 것으로 대답합니다. 살 것으로. 죽을 것으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살 것으로 대답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째요, 둘째입니다. 두 가지인 것처럼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굳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세로축이고 하나는 가로축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시리아의 교부 성 에프라임은 이 두 사랑을 두고 모든 가르침은 두 개의 날개와 같은 이 두 개냐, 곧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라는 두 날개로 인간은 하늘 높이 날아 오르게 되는 것이다. 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했던 첫 질문에 정당함을 이제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들께 대묻고 대묻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의 가족과 친지, 우리 식대로 선을 그어놓고 우리끼리만, 진짜 우리끼리만 이웃이 됩니다.
당장 있죠. 홍콩이라고 코리아 한번 가봐 보십시오. 얼굴이 그러면 우리끼리만 이웃이되면 얼굴이 다른 노동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은 누구라고 이렇게 한정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자 하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립니다. 뭐 굳이 특별한 사건도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있지요. 오늘 어디 저는 도시 거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치마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심지어 그것만 합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 뭐 생명을 잃는 사건은 하루에도 매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하는 이게 뭐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 삶을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떤 사자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초중병이 된 있는 사람을 보고는 반대쪽 길로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또 레인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피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걸고는 사제,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다른 이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레위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정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율법을 읽고 외웠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 가던 중에 상처 입게 다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멀리 반대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뭐 말로 하자면 무심했거나 사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그들은 착하게 살려가는 사람이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뭐 사악한 사람이 아니면 아마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대로 정결한 이가 시체를 가깝게 하는 부정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나쁜 짓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으로 무엇인가를 놓치는 경우는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무관심한 경우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지금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나에게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관심한 것이 우리 이웃에게도 무관심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뭐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옆에서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 모르는 비유가 이어집니다.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보고 얼굴을 맞대고 잠시 살펴보고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간엽성과 안타까움, 연민, 동정, 자비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제와 레위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유대교의 유명한 사람들 대신에 거기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뭐 별볼일 없이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을 그 자리에 탁 때립니다. 정결함이라고 하는 완벽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거 참 거북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잖아요. 저기들보다 사마리아인은 거기에 딱 앉혀집니다. 그럼 사실 비유라고 하지만 듣기 싫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자비는 이렇습니다. 자식을 쳐다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아이를 가진 어미가, 그렇죠? 뱃속에 있는 자식을 거울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비. 이것이 사랑. 마음에서 우러나 본능적으로 그 누군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제 마침내 곧 행동으로 그러한 마음이, 그렇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시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제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덜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에게서 상처를 입은 일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오든 부정적으로 오든 간에 약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35절에서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어떻게 3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7개의 동작을 해놨고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데나리온을 꺼냈습니다. 그렇죠? 꺼냈습니다. 또 여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제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또 어찌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더 주겠다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처신이 자비의 행위라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동작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이 사마리아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강도 만남이가 유대인이라 가정하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행한 행동을 그렇게 보면 율법 준수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던 유다인 율법 교사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전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 안에서 친히 인간이라는 강도를 만나 살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에게 살해 될 분입니다. 예수님. 인간이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또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된 사람과 그 인간의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 죽게 된 인간에게 다가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인간이 입은 상처를 싸매어주고 다시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를 베푸는 행동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속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전통, 이런 신앙을 떠나서 목마른 자에게, 찬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필요한 이에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 건네주는 것. 이 사실만 중요한 것이다 하고 오늘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장로를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성서를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배우지만은 성서에 담겨 있는 정신을 따라서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말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매주 꼬박꼬박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아침 우리가 성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저 자신이 이웃을 보지는 못하면서도 있죠. 설교를 하면서도 있죠. 분도가 내 이웃을 못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또 저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나 자신이 힘써서 누군가에게 그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안에 그런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현대인은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이웃이 모두 죽어 없어진 것처럼 이웃이 없이 정막한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정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휴대폰만 딱 들면 SNS를 뒤다 보니 이제 그 많은 카톡방 오는 사람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는 아니고 진짜 그거 보면서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웃도 아닙니다. 또 그런데 거기 하는 거를 저하고 그를 주고받는 멀리 있는 사람은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웃이라고 착각을 내가 아무리 봐도 이웃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현대 생활 안에서 진정한 이웃을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진정한 이웃을 우리가 발견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 해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웃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복음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님,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니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리라.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물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가서 그렇게 하여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일을 살펴주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가 필요한 대로 최선을 다해 돌보는 자비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해요.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 처음부터 한결같이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자비의 실천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탁하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을 보고 내가 가까이 가기로 한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율법교사는 영원한 생명을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있지. 다른 비유도 있지만 이 비유는 그 아름다움이나 깊이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마음이 빼닮는 걸 깨닫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이 3일마다 한 번 있다 보면 새롭게 준비를 했어요.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비추심을 청하십시오.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사랑의 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본인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아멘.